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초자연적이다라는 의미는 아마 생각해 볼 때 5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몰랐던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놀라우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고, 그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인생들이기 때문에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앞날에 또 직장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직장의 일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젊었을 때부터 기도한 게 다윗처럼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에게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다윗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서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세 들어갈수록 삶이 더 어렵지만 이렇게 보호 아래 있고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게 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변하는 게 기적이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게 기적이고요. 또 초자연적인 역사가 뭐냐면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팠던 영혼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가난했던 영혼들이 부여해지는 거예요.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모일 때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21장 9절, 1절에서 9절 교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나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선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피하라고 방송을 했죠. 그렇게 방송으로 빨리빨리 피하라고 방송하던 그 자매는 쓰나미 물에 휩싸여서 행방불명 됐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사람들 피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피하지 못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도 도망하고 2층으로도 도망하고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자동차 타고 도망하는데 자동차를 물이 따라와 가지고 덮쳐서 자동차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배는 좀 세이프할까 하고 배도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그냥 장난감 배처럼 뒤집어지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살려고 배에게 피하고 자동차에 피하고 높은 집에도 피해봤지만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그런 재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에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디에 피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가장 강한 사람 왕이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제사장이 있는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기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떨었다. 아마 다윗과 사울의 그 문제를 제사장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오니까 뭔가 something is not right. 그래가지고서 벌벌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여기 숨었다가 아둘람 동굴에 숨었다가 숲속에 숨었다가 언덕에 숨었다가 하여간에 사울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다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을 만하면 일을 만들어내셔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들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거 쓰나미 아닙니까? 일본 쓰나미.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피난을 간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피난 가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피난을 다녔습니다. 아버지처럼 이삭도 피난 다녔습니다. 야곱도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결국은
그 가족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다 피난 다녔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들의 도움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의지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있던 노브로 간 것 같아요.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떨어진 곳에 그 언덕에 거기에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요. 다윗이 나중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이 모셔오기 전입니다. 이 높당에 바로 제사장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다윗이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피난처를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너 왜 이렇게 혼자 왔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을 속입니다. 이게 아직도 다윗이 덜 된 거죠. 인간적으로 머리 바싹하게 꼼수를 부리고 필요할 때 거짓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거짓말한 이것 때문에 제사장 가정 85명이 나중에 죽습니다. 사울의 손에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지만 진실함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지 못하다고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셔요. 허물 모르실 것 같아요? 아셔요. 왜? 우리가 인생인 거니까요. 우리가 인생인 거. 그러지만 우리가 점점점 예수를 믿어갈수록 더 진실해져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5절 16절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대요. 그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 피합시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권사님을 뵀어요. 권사님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병원에서요.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그만두시고 저 남미로 파송을 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좀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위장병이 있다고. 근데 가시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가셨다가 이 재발이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그 위장을 열었더니 암이 그냥 온 몸에 다 퍼져서 그냥 닫았대요. 열었다 그냥 닫아버렸대요. 근데 성도들이 찾아가니까 그 환자 목사님이 성도들을
일일이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 권사, 박 권사, 김 장로,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믿어. 세상 거 별거 아니야. 그 얘기를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들었나라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똑같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겠어요? 돈에 피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 가족이 납치당해가지고 유괴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 돈 없으면 그런 일 안 당할 건데 돈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인데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사울이 시켜서 지금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의 잔꾀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아요. 부자는 그 부함도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어머니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여동생을 둘을 낳는데요, 아마 나도 딸이었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을 탁 낳으신 거예요. 가지고 얼마나 제가 보기에도 차별을 했어요. 우리 여동생하고 나하고 맛있는 것은 나 2개 주고 딸들은 하나씩, 딸 하나씩 주고 나는 2개 주고, 꽃감도 있으면 나 2개 주고 딸들은 하나씩 주고. 나는 그래서 당연히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랐던 것 같아.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의 자랑이 뭐냐?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자식 자랑도 하지 말래요. 예수님만 자랑하래요.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자랑하래요. 이사야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정말 아수르 군대 앞에 유다가 지금 아주 그냥 풍전등화 같이 위기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여러분, 한국 군대가 뭐 60만 대군 그런데 요즘 보면 40만으로 줄었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18만 5천 명이면 대단한 숫자예요. 이 군대가 온 거예요. 공격해 왔는데 뭐 그냥 조롱을 하죠. 조롱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진멸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나라가 자기의 정말 대천지 원수인 아수르를 갖다가 아주 그냥 멸망시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시원했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신이 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을 열고, 여기에서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적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듣기 원했던 건 뭘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약하기 약한 유다가 어떻게 멸합니까? 그 기적을 물어봤어. 무슨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지를 않고 자기 보물을 보여줬어요. 자기의 보물을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을 지금 자랑한 게 아니고 18만 5천 명을 쳐 부숴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 안 하고, 지금 바벨론은 그 기적을 물으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지금 지 나타낸 거예요.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죠. 이사야 39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고 지가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가 보여준 거에 대해서 다 바벨론의 포로로 걸려가고 그 물건도 다 뺏기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그 자손들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뭐예요? 왕족이에요. 지금 왕족이 뭐가 된다? 바벨론의 황관이 되겠다. 근데요, 히스기야가 그러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줬소이다. 39장 8절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줬소이다 하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그 얘기는 뭐야? 나 때는 괜찮으면 됐어. 다음에 내 손자 상관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이려면 이렇게 이 정도로 이기적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내 손자들도 잘 돼야지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손자대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러고 회개했더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내 때가 아니니까 괜찮아. 다음 주에 괜찮아. 결국 멸망했잖아요, 유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그 다음 세대, 손자 세대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 이적을 묻는다는 게 뭐야? 아니 그 적은 군대를 가지고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물리쳤어? 우리도 못하는데, 바벨론도 못하는데 그 아수르 군대를 지금 그거 물으러 왔는데 자기 보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적 줄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안 되던 직장 자식이 잡았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막혔던 일이 풀리고 길이 열리고 응답이 와가지고 직장도 잡게 되고 문제도 풀리고 가정도 이루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했을 때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가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힘들게 눈물겨워 기도했다가 기도의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싹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응답이 올 때 더 신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담대함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또 안 하던 짓을 해요. 골리앗한테 나갈 때는 칼도 안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는 지금 딴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와. 지가 뭘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위대한 영웅 다윗도요, 어려울 때 거짓말 싹싹하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창 칼도 달라고 그러고 이 요구한 거 요거 때문에 제사장 가족 85명이 사울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잠깐 자기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발의 영화는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여러분 백발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장 9절도 보세요. 16장 9절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호와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들수록, 더욱 연약할수록, 더욱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